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12살 때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1장 머리말에 기록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순서대로 기록했다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다른 요한과 달리 어떤 의도가 이 어린 시절을 기록한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는 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일까요?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에 주목해보면 그 의도와 거기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본문에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뜻과 그 말씀의 의도를 찾을 때 유용한 관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반복되는 표현인데 40절에 보면은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라고 하고요. 또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강조하는 점들이 있죠. 예수가 신체적 성장을 또한 정신적인 능력의 발달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또 사회성이 발달하고 또한 영성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대개 자녀 교육에 적용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잘할 필요가 있을까? 이 본문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또한 100%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와 한결같이 되시고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 역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람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람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처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존재로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신 것처럼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자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말씀하며 또 그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46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점에서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지만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선지자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과 그 말씀 앞에서 영원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늘 학습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첫 번째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49절에서 처음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이후의 말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처음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의 그러한 말로 첫 번째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는 직접 듣지는 못했을 거고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에 남긴 걸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아십니다.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참되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저 모양만, 아니 영적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그 신성은 인성 안에 거하시며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도 분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100% 인성을 가지신 참사람 예수이시고 또한 100% 신성을 가지신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기에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채울하시며 또한 죄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인간의 곤경과 절망을 아시는 것이죠.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인생인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죠. 그는 또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약함을 경험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보좌 앞이죠. 왜냐하면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울하심을 따라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을 주시며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당에서든 또한 일상생활에서든 무시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모든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모든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